전체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장 14절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모든 회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유대의 자기 중에 거주하는 자들의 함을 들으리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앞에 놓여있는 어떤 일에 대하여서 결국은 자기 결단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맛보게 되는 거죠. 물론 결혼한 사람은 부부의 결단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자기의 결단이 반영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인생 우리 끝날 때까지 중요한 문제가 되어가는 겁니다. 오늘은 성도로서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를 성경의 예화를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오늘 제목을 성도의 신중한 일처리라 그런 제목을 정해봤는데, 신중하다는 말, 잘못이나 실수가 없도록 말이나 행동에 대단히 마음을 쓴다 라고 하는 게 구어사전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이나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말이나 행동에 대단히 마음을 쓰는 것이 신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신중하다는 말은 우유부단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결과가 어떤 결심이 생기면 과감하게 행동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지 끝까지 신중만 하다 그런 의미는 절코 아니죠. 우리가 옛말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이런 말들은 바로 신중한 일처리를 권면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은 일꾼들이 신중하게 일처리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아니면 합력하여 서로 이루신다는데 또 하나님의 걸음을 다 인도하신다는데 이것은 최종적인 전반적인 하나님의 주관 속에 들어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 내 자신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대충 일처리하면 된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일반적인 모든 원리를 이용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좋아도 일처리를 대충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쓴맛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합력해서 이루신다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중하지 않는 것은 내가 게으른 것이고 또 미련한 것이고 책임한 행동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일례로 우리가 다윗이 잠깐 보면 다윗이 역대 그 상에 보면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그가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지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대충 끌고 왔잖아요. 소에다가.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사고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분을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분하여 그랬습니다. 역대상 13장 11절이죠. 자기가 실수를 신중하게 하지 않고 실수를 해놓고 자기가 하나님도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뭐 이러셔? 내가 법궤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법궤를 내가 가까이 모셔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사고가 생겨? 자기가 잘못해놓고 말씀대로 안 해놓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법궤는 메고 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것을 소 구루마에다가 소 니아카 그런 식에다가 끌고 오니 덜컹덜컹 뛰니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화를 냈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다윗이 믿음이 좋고 그래도 순간순간 신중하지 못해서 하나님은 여지없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괜히 하나님 앞에 화내는 거예요. 혼자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다 깨닫고 다시 제대로 하니까 복 받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특별히 또 교회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대충 한다 하나님이 제대로 인도하시겠지? 이것은 우리에게 게으른 행동이고 미련한 행동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중을 요구하는데 성경의 모든 일꾼에 대한 공통적인 자격이 바로 신중이에요. 신중.
언젠가도 말씀드린 거 기억나는데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는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에 보면 신중이란 말이 일부가 나오는데 디모데 후서 4장 5절에 보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 그럽니다. 디모데는 5장 22절에 아무개나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아라. 경솔이라는 것은 신중의 반대말이죠. 경솔이라는 말은 조심성이 없이 가볍게, 그게 경솔입니다. 네? 디도서 1장 8절과 디모데는 3장 2절에는 똑같이 감독, 장로, 감독들에게 그들은 신중한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나이 드신 남자 일꾼들을 임명할 때 디도서 2장 2절에 신중하며 연세 드신 나이 드신 여성들을 일꾼으로 임명할 때도 디도서 2장 5절에 보면 신중하며 젊은 남자 성도들을 일꾼으로 임명할 때도 디도서 2장 6절에 보면 신중하며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디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신중하게 이 세상을 살게 하라 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좋고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무리 옆에 있고 중간임에도 성도는 신중하게 살아야 한다. 모든 일꾼은 신중하게 살아야 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세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신중한 일처라는 게 뭐냐? 오늘 본문을 주로 해서 얘기하면 첫째로는 기도보다 앞서서 일처리하는 것이 신중하지 못한 거죠. 어떤 일 할 때마다 기도를 먼저 하고 행동에 옮기는 게 그 신중한 성도들 일처리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수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성도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은 많은 실수를 가져오게 하죠.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생각대로 하려면 인간의 좋은 생각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기는 옳다고 생각했어요.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불경은 사망의 길로 가는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이 좋다고 하지만 거기는 멸망길이라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믿는 성도가 자기가 신중한 것 같아도 내 생각대로만 먼저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 생각에 의해서 행동하게 되는 것이 보통 사람인데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결국은 사람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행동을 옮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니까 내 생각을 주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소원을 두셔서 일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결국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생활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이 막 떠오르고 강력하게 떠오르고 계속 떠오르면 그 성령께서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우리 마음에 소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하는데 소원이 생기면 조그마한 반대가 일이 생겨도 굽히지는 않아요. 네, 소원이 되니까 소원을 두셔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야만이 복되고 형통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본적인 신앙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알아서 간섭하시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어떤 일을 추진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수시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잖아요. 감정이 흔들리고 그러면 그때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어떤 상황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그때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기도 한다 그랬어요. 인생 일이라고 하는 것은 꼬불꼬불한 그런 오솔길과 같아서 과정과 끝이 어디로 갈지 그걸 잘 우리는 인간은 몰라요. 내일도 모르는 인상 아닙니까? 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그래서 여호와께 맡기라. 왜입니다. WAY죠. 왜이란 말은
방법이란 말도 되지만 과정이란 말도 되지만 일반적인 길이에요. 길. 예. 그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영어로 하면 두입니다. 두. 하는 일. 뭔 일을 하고 싶을 때 이걸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버든입니다. 무거운 짐, 고민거리. 예. 이걸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케어입니다. 케어. 케어라는 말은 보살핀도 만다고 되지만 근심걱정거리를 말하기도 하죠.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성경은 두루두루 구약에서 신약까지 네가 뭔가 무거운 일, 힘든 일, 걱정, 근심하는 계획, 일 등 이거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잠언 3장 6절에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그래서 이 길을 지도한다는 말이 will make your path straight입니다. 파스라는 PATH라는 파스라는 말은 거기 예스가 붙었는데요. 그 말은 우리가 그 말 자체도 뜻도 어떤 행로, 진로 라는 말도 되지만 웨이와 다른 웨이는 일반적인 길을 말하지만 파스라고 하는 것은 샛길, 작은 길, 오솔길 이것을 파스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가는 길은 인간 자체가 모르고 부족해서 다 새길과 같아요. 오솔길 같아요. 작은 길과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어떻게 해서 끝이 날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자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간섭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3장 2절 5절까지 보면 사울왕에게 그가 왕이 되기 전에 10년 동안을 추격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곳저곳 도망다니는데 유대 광야에 헤렛 숲이라고 하는 숲 속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탈취하나이다 그럽니다. 지금 다윗은 4,500명의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사울왕 3,000군대의 특수부대를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숲을 속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생명 걸고 숨어 있는데 다윗에게는 그래도 장래 자기가 두 번째 왕이 돼 사울왕을 위해서 왕이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13장 16절에서 이미 자기가 왕으로 지정받았잖아요. 지금은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나 사울왕에게 정치적인 원수가 돼가지고 지금 추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지금 그 살기 힘든 방법인데 다윗의 마음속에 아이고 그일라는 우리 이스라엘 땅인데 그일라 사람이 블레셋 나쁜 놈들에게 뺏기면 안 되는데 탈취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들을 막아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자기 도망자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상황은 힘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물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기를 하나님 이 블레셋을 내가 치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에 확신을 주셔요. 응답을 주셔요. 그래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나는 마음에 막 확신이 와요. 다윗이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다에 내가 숨어있는 것도 두려운데 하물며 블레셋 내가 군대를 내가 치릴까? 그럴 때 하나님 응답이 와요. 확신이 와요. 마음속에 그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래서 다윗이 두 번의 확신을 가지고서 자기도 도망자인데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 블레셋을 쳐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인 상황만큼 그일라 사람들은 사울왕의 백성이잖아요. 다윗은 아직까지 조그마한 군대 장관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정보가 들려요. 다윗이 그일라를 구하려고 400명의 자기 모든 군사를 이끌고 온다. 그런 정보가 사울왕에게 들어갔어요. 사울왕이 3,000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온다. 그런 정보가 또 왔어요. 다윗은 모든 인생이 정보, 옛날부터 정보전이잖아요. 다윗도 그 정보를 들었어요. 겁이 득 나옵니다. 그랬을 때 다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기를 구해준 나를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왕에게 넘겨줄까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확신 오기를 그래 그들은 넘겨줄 것이다. 그때 그일라를 떠났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은요 조금 마음에 조금만 흔들림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성경 그 뒤에 바라보면은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산골에도 숨어 있었으나 사울왕이 매일매일 그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삶 속에 언제나 마치 추격하고 도망다니는 다윗과 같은 그런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길을 다 감당하도록 폐하길에서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19절에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럴 때에 통합 정부가 자리를 잡기 전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또 다윗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다윗이 여호와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그럴 때 하나님이 확신하기를 올라가라. 내가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는 늘 언제라도 계속 망설임이 있을 때는 여지없이 그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먼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 장군이 참 믿음이 좋은 장군이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도.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 속에 여리고성을 어마어마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잖아요. 그게 5장 6장 7장이잖아요. 아이성을 또 점령하잖아요. 그 10장 8장 다 그랬잖아요. 네. 계속 함락시키니까 물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스라엘 손에 넘겼다고 다 침략하라고 이미 여호수아를 보낸 거예요. 이미 가나안 땅은 다시 이스라엘의 발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이 했다고 해서 순간순간 모든 일처리를 대충 하라.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신중하게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 따라 철저하게 행할 때 모든 하나님 숙배했던 계획들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담대하게 하지만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본문에서 오늘 부정 사건입니다. 기브온이라고 하는 큰 성이 있어요. 10장 2절에 미리 보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아서 큰 성이더라. 가나안 땅에서 큰 성에 속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브온 주민들이 정보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희한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더니 파죽지세처럼 아주 막 가나안 땅을 밀고 들어오는데 철옹성 같은 이중성이 여룡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이거 뭐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군대가 돼가지고 쳐들어오더라. 이런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9장 24절에 보면요. 그들에게 나중에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꾀를 내어서 했는데 심히 두려웠더라. 목숨을 잃을까봐 심히 두려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24절에 얘기하는 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꾀를 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 장군과 부딪히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그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을까? 꾀를 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9장은 기본 검열의 꾀라고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다 헤어진 전대, 그리고 또 헤어지고 찢어지고 여기저기 기운 포도주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넣고 낡아서 기운 신발, 낡은 옷,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여호수아 진영에 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으니 우리와 화친 조약을 맺읍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14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14절에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만 덜컹 화친 조약을 16절에 맺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맹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세할 때 언제나 여호와 이름으로 하는데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조약을 맺어버리면 그 맹세는 100% 지켜야 돼요. 맹세란 말의 본래가 이 7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인데 7번을
내가 입으로 신하든지 뭐 하는 게 보통 맹세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하신 벽을 매려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맹세를요 얼마나 강한 맹세였는가니 20절을 보면요 20절 끝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맹세한 맹약이라고 그랬어요. 이야 정말 어마어마한 강한 맹약을 냈다는 겁니다. 이사야 30장 2절로 7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믿음이 좋은 왕이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 유다 백성들은 그 당시에 아수르가 자꾸 아수르 제국이 왕성해가지고 공격을 해보니까 남쪽에 큰 나라인 애굽 나라를 자꾸 도움을 요청하려고 추파를 보냈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치 않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지금 끄집어내신 분이 하나님인데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가는 게 하나님의 교훈인데 자꾸 애굽에게 추파를 보내려고 해요. 그럴 때 거기 성경에 보니까 바로왕의 세력 안에서 강하여지려고 애굽의 그늘 속에 피하려고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고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 하시면서 섭섭해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이 감정이 상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 애굽이 그 당시에는 도움 자체가 되지 않았고 그들 애굽의 도움은 헛되다고 주님이 말씀했고 무익하며 아수르 제국에 오히려 감정만 자극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31장에서 바로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는 자들은 화가 있다고 주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우선 애굽이 괜찮을 것 같으니까 애굽으로 가려는 자는 도움을 구하라. 이것은 성도로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그 이사야 말을 깨닫고 나서 그 뒤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사가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럴 때 히스기야가 애굽에 도움 구하지 말라 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7장 17절의 이사야.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사를 그날 새벽에 그 18만 5천 명을 치시니 송장으로 변했더라. 아수르 군사를 대승리합니다. 애굽 의지하지 않고도 대승리해요. 성도는요 범사의 하나님과 상의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양도해드리는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는 안전한 삶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존재가 신중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 충분히 확인을 해보고 일처리하는 겁니다. 충분히 확인을 해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일수록 더 확인을 하고 더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돼요. 기도하고 나서도 또 확인하고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4장 28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망대 공사를 할 때에 공사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 충분히 확인해보고 공사를 시작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도중에 그만두면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전쟁할 때 나의 10,000명으로 상대방 20,000명을 데려갈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앉아서 헤아려보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전쟁에 갔다는 다 죽지 않겠느냐?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아무리 계획도 좋고 다 좋은데 작전도 좋고 좋은데 신중하게 확인해보고 일을 처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사하다가 전쟁하다가 비웃음거리가 되면 얼마나 큰 해를 입습니까? 전쟁에 나가서는 한 번 실수하면요 병가지 상사라고 해서 정말 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을수록 믿습니다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다는 사람은 더 기도하고 신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역사 나타나는 겁니다. 네. 누가복음 2장 43절에 12살 때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간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성전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와 다른 친척들은 할 일을 다 보고 예수께서 동행 중에 무리 중에 같이 있는 줄로 알고 대충 진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가버렸다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하루길이면 보통 30km인데 시골길에 30km 지금 저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캄캄하게 마을도 별로 없는데
하루길에 가버렸단 말이에요. 12살짜리 예수님을 놓고. 예? 가다 잠을 자려고 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부모들이 얼마나 근심하고 놀라고 근심하고 크게 근심하면서 찾고 찾으면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갔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예루살렘 가니까 성전에서 자기 아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내 부모가 얼마나 근심하면서 너를 찾는지 아느냐? 누가 보이냐고 그랬어요. 자기 잘못이죠. 확인을 하고 가야지. 시골에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일본으로 갔으면 자기 아들 12살짜리를 챙겨야죠. 그런데 그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줄로 생각하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근심걱정 생기는 겁니다.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재밌게 일 보고 기쁘게 갈 것을 얼마나 고생합니까?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미디안 13만 5천 명과 더불어 싸움을 하는 전쟁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기드온아 내가 너로 말미암아 미디안을 치게 할 것이다 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증거로 또 보면 양털과 이슬을 사건을 통해서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게 하옵소서 아니면 바퀴만 내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또 확인했어요. 말씀 듣고 또 확인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하나님이 군대를 모집하겠는데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고 나서 물먹이라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도 겁난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많다고 훈련시키게 해놓고 목이 마르니까 저 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라 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훈련받다가 하니까 얼마나 물을 마르겠어요. 너나 그냥 이렇게 물 먹이 정신 바쁩니다.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예? 그런데 그 중에 300명은 눈치를 보면서 물을 떠가지고 개처럼 핥아보다 손바닥 눈치 보면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된 거거든. 정신적인 하나님께서 기도하거나 저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사람을 골라라. 딱 거기 300명이 이들 통해서 내가 미디안을 치게 할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 자기 사명 주셨고 확인했어도 300명 가지고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칩니까? 변변치 않은 그건 칼도 없어요. 횃불과 무슨 항아리와 그런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확신이 와도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망설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기도원 마음을 아셔요. 아시고 하는 말이 기도원아 왜 망설이니? 이게 두렵니? 그러면 두려우면 네가 한번 이 두라를 데리고 미디안 진중에 살짝 한번 들어가 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라를 데리고 7장 10절에 진중에 살짝 밤중에 들어가 봤더니 아침 보초를 교대하는 시간인데 자고 있다가 교대하는 친구가 아니 내가 말이야 꿈을 꿨는데 이스라엘 쪽에서 말이야 무슨 보리떡 하나가 떼굴떼굴 불러오더니 우리 미디안 그냥 진에 장막을 다 그냥 무너뜨리더라고. 찝찝하네. 영찝찝해. 그래? 야, 그게 무슨 꿈일까? 내 생각에는 말이야 그 보리떡이 기도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지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다 듣습니다. 얼큰이. 야, 이들이 겁을 바짝 집어먹고 있구나. 그래서 과감하게 그가 300명을 가지고 공격을 하잖아요. 대승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하락했어도 확신이 생겼어도 또 두려움이 생기는데 사람이 이를 추진하기까지는 수없이 두려움을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면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요 그렇게 할 때 신경을 할 때에 야! 너 내일 그만둬. 너 답답해서 못 써먹겠네.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렵니? 또 두렵니? 확인해봐. 하나님은요 절대 급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처리는 완벽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급해도 천년야로 같은 분이신데 우리가 급한 거지 하나님 안 급해요. 다 역사십니다. 믿음으로 신중하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좀 의심이 갈 때마다 확인을 하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네. 우리가 본문에 돌아가서 여호수아는 기구원 거민들이 그럴듯하게 꾸미고 죄악을 맺읍시다. 그 성경에 보면요
매주시다 매주시다를 두 번 합니다. 6절에서도 먼저 막 기부원 사람들이 매주시다, 죄악 매주시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또 6장 보면 그냥 11절에 보니까 또 죄악을 매주시다 또 그럽니다. 아니 여호수아는 가만히 있는데 지금 뭔가 눈치가 좀 이상해요. 그런데 자꾸 기부원 사람들이 죄악을 매주시다, 죄악을 매주시다 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의심이 갔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 주변에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찌 너희와 죄악을 맺을 수가 있니? 라고 확인을 하려고 하면 보세요. 곰팡이랑 떡과 이런 거 보시지 않습니까? 하도 그러니까 그리고 죄악을 맺으시다 하니까 하나님 묻지도 않고 그들이 죄악을 맺어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16절에 죄악을 맺은 후에 뭔가 그래도 찝찝해.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사흘이 지났어야 그들이 역시 생각하는 대로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을 알았더라. 그렇더라. 그래서 맞구나. 분명히 찝찝했는데 그래가지고 보세요. 얼른 다 여호수아 가요. 하나님 앞에 속으로 집어가요. 18절에 보니까 여김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들이 다 족장들을 원망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쟁하다 말고 가나안 땅 전쟁하다 말고 이국 땅에서 내라는 아닌 마음간에 원망 불평이 생기고 정말 위기를 당했어요. 큰 위기를 당했어요. 이런 경험을 했던 여호수아는 그런 실수를 다시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22장은 가나안 땅 정복전쟁이 다 마치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이 4만여 명의 군사를 서부에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전복 작전을 다 마치게 한 이후에 다시 이제 자기의 처자식 있는 땅으로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가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을 친근히 하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라고 유언을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 땅으로 가려고 하기 전에 요단강 거기다가 큰 많은 돌들로 큰 단을 쌓았어요. 이것은 기념의 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언제 다시 올지 모르고 또 만약에 세월이 지나가면 요단강 서쪽에 있는 9지파 반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두 지파 반을 혹시 이방나라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돌단을 쌓아놓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된 민족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쌓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따로 드리려고 제단 쌓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공부에 오해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22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그들과 싸우러 가자. 대란이 일어날 소리가 생겼어요. 이게 무슨 방식입니까? 여호수아가 건설 때 다시 실수를 안 하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비나스를 대장으로 해가지고 12대표를 만들어 현장에 보내서 사실 확인을 합니다. 그들이 가서 사실 확인을 해가지고 확인해 보니 이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고 쌓은 게 아니구나. 그들의 말을 듣고 나서 확인을 하고 나니까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니까 그들이 다 기쁘게 여겨 다시는 싸우자는 말을 하지 않더라 그랬어요. 확인을 하고 일을 쳐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데 감정으로 막 싸우자 가지고서 오해를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성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공타해도 기도해도 이런 일이 수없이 벌어져요. 그리고 화를 내가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야속하다고. 이거는 우리가 자세히 잘못한 거죠. 우리는 평생 철저히 믿고 살지만 동시에 늘 기도하면서 또한 철저하게 확인하는 이런 신중한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이든 자기 개인이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큰 실수가 벌어지지 아니하고 일이 잘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나 여호수아처럼 때로는 우리가 실수도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신중하게 일절이라고 말미암아 영광이 드러나고 또 우리 모든 삶이 평탄하게 계속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수없이 우리가 결단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과 결단을 내리기 전에 조금이라도 뭔가 드러나고 의심이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보고 그리고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일처리를 신중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생기지 아니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스스로 화내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